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보름으로 인해서 72년의 광야 시간을 끝냈습니다. 제가 72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정말로 불신자 생활을 했거든요. 불교 신앙인이라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저는 이번 캠프로 한다 해서 캠프가 뭔지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와서 참가를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기회를 내가 많이 놓쳤구나. 23년 전에 저한테 간곡히 부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억수로 냉정하게 거절했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변한 줄 알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갈보리 교회 간다 소리는 했는데 언제 사례 발표 한번 하라는 거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거든요. 우리 아마란스 회장님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마란스에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아마란스가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우리 그 회장님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저분을 위해 갖고 내가 뭔가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들어가서 69일 만에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회장님께서 지금까지도 늘 있잖아요. 제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갈 정도로 그만큼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화장품 회사로서 화장품이 전국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 레벨이 한 3위로 됐어요.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항상 지금도 제가 이제 72세잖아요. 20년을 빼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외도하고 있는 줄 모르십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계속 전화하면은 목소리가 다 죽어가잖아요. 네가 정말 많이 아프구나. 나중에 제가 좀 그 하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캠프에 와서 보니까 저는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진짜 신앙인이라면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생활하면서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싫어했는가 하면은 제가 직원을 40-50명 뒀거든요. 처음 와갖고 처음에 올 때는 저한테 오만 가문 인사를 다 합니다. 사장님 내 연습해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배우고 나면 어떤지 알아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돈 띄운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1년 만에 한 1억을 손해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막 와서 있잖아 웁니다. 사장님 내가 아들 면회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저는 또 마음이 약해서 돈을 줍니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주민등록 말소까지 시킨 거예요. 이야,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굉장히 독해졌어요. 우리 신랑이 늘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참 못됐고 독해졌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를 느꼈는가 하면 절대 직원 간에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직원들한테 제가 선포를 합니다. 직원들 간에 만약 돈 거래했다면은 가만 안 둘 거라고. 누구든 돈 거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시시하잖아요. 사장님한테 얘기하지 말이 하고 했는데 나중에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제가 돈 한 1억을 띄고 난 뒤에 법원에 수없이 쫓아다녔어요. 받을까 봐. 못 받았습니다. 법정에 나오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벌어가 갔겠다.
안 갚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 돈 띈 사람 산다더라. 띠먹는 사람이 가지. 조금이라도 더 있는 내가 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사를 계속하면서 제가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란스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한 10억 정도 벌었다가 많이 벌었잖아요. 그 돈이 제게 아니더라고요. 왜? 저는 그 돈이 정말로 돈이 잘 벌릴 때는 제가 하루에 나가면 돈이 수없이 막 벌리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나? 내가 이만큼 기술이 좋은가? 내 자신감이 막 찹니다. 고객들이 그때 왜 가는가 하면은 제가 얼굴이 여드름 박사였어요. 여드름 박사인데 이게 바로 정인이랑 딴 거 없더라고요. 얼굴이 여드름 많이 나가고 내가 그 들어가면서 대전습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 겁니다. 내 얼굴만 고치면은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 이러니까 그분이 여기는 몸 관리실이기 때문에 고친다 걱정하지 마라. 왜 고치노까 하겠네. 지금 여러분도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여자 자궁 관리 하래요. 제가 그때 냉이 정말 많았거든요. 내를 딱 보더니 냉이 많이 나오네 이래요. 어머요 어떻게 하세요? 내 냉이 있는 거 얼굴이 딱 나타난대요. 아 그럼 냉만 빠지면 얼굴 좋아진대요. 그럼 한번 믿어봐야지. 제가 좀 기가 있잖아요. 우리 신랑 맨날 내보고 팔랑기라 합니다. 나 말 잘 듣는다고 팔랑기라 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아니면 안 하지. 미리부터 부정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한 달 지나고 2달 딱 되니까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고객한테 가서 절대 사라 소리 안 합니다. 내 얼굴 봐라. 보고 좋아지면 내 다음에 올게. 믿어라. 얼굴만 보여주고 옵니다. 계속 얼굴만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에 얼굴이 좋아졌잖아요. 가니까 그 고객이 놀라는 거예요. 언니 얼굴 진짜 좋아졌다. 저는 개인은 상대 안 합니다. 큰 관공서에 들어가갖고 도청, 시청, 법원, 검찰청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것도 밑에 평상은 안 해요. 국장실에 이런 데 들어가 한 명씩 딱 해놓으면은 절대 저는 많이 하지 마라 합니다. 소개를. 네 딱 하고 좋아지면 딱 3명만 하거든요. 많이도 필요 없다. 딱 3명만 해달라 해가 그 3명 하면은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매일 출근하거든요. 아줌마 이거 취직했어요? 오늘 취직했지. 어디 취직했는데 이러더라고. 피부 관리. 그래서 도청을 다 하게 되니까 시청을 소개해 줘요. 시청도 하고 나기는 계속 관공서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1년을 딱 되니까 우리 본사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 지사를 한번 해봐라. 아 저는 지사 못합니다. 안 합니다. 경험도 없고. 그래 이제 계속 내가 대전시 있다 그때 대구 이사 올라 했는데 그때 시아버님 계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 이제 만나갖고 이제 못하게 하니까 계속 사정을 했어요. 아마란스 필요하다 좀 해달라 이래가 우리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대구를 이제 그만 발령은 내주는데 대구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하면서 제가 말단 직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딱 하니까 그 다음날 오락회 가니까 실장 하면서 책상을 딱 하나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우 여기 실장을 왜 실장이냐고. 아우 이거 대선배가 이랬는데 그랬더니 그때 아마란스 인으로서 제일 제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 대선배들이 10몇 년 된 사람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시기 질투예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대전서 잘했지만 대구 오면 안 된다. 한번 봐라. 대구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나.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제가 이빨을 깨물었어요. 그래 한번 두고 봐라. 나의 진정한 실력을 한번 보여주마 해갖고 제가 열심히 해갖고 다시 그 자리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바로 날 부르시더니 네가 대구 지역에 총본부장을 좀 하면 어떻겠노? 안 하겠다 했습니다. 대선배님이 계신데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하면은 개별적으로 나가겠다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갔어요. 나가고 거기 이제 다른 분이 그 오래 있었던 분이 거기 하고 거기서 이제 또 경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경쟁이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 회장님 뭐 누구를 보시는 거면 남편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회장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전부 남편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려갔는데 남편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집 사람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제발 퇴근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딴 지상 다 있는데 회장님이 조사 빨리 가라. 아직도 전화 온다 빨리 가라. 이래가 항상 일찍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울 때는 자기나 내나 나이 똑같으면서 욕을 억수로 했어요. 인감제 지독하다. 지네 나이 똑같은데 뭘 이리 혹독한 시기노. 그러면서 제가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합동 교육을 합니다. 거기 150명씩 내열 사회를 봤어요. 네가 사회를 봐라. 보고 난 뒤에 회장님이 브리핑을 딱 하십니다. 하고 난 뒤에 발표를 딱 시켜요. 사원은 뭐를 느끼고 지사장은 뭐를 느꼈겠노. 이럴 때 저는 노트에 적지는 않았어요. 얘기하니까 조상이 저 교수 부인하고 말 잘하고 머리가 좋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었어. 아, 여기 대구 지역에서 내가 주면은 대전에 나를 가르쳐준 우리 사장님이 욕먹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거 하다가 제가 또 몸이 좀 안 좋았잖아요. 허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저는 일을 하면 좀 미친 듯이 합니다. 이게 제가 안 좋은 단점이에요. 허리가 안 좋아갖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또 웃음을 한번 배워보라고 하는 웃음 배웠습니다. 웃음 배우고 허리가 귀신같이 낫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이런 데가 있나. 그래가 또 웃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그게 이제 한 달에 2번씩 계속 봉사를 합니다. 몇십 년간 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저는 돈을 받고 한 적이 없어요. 무료로 가서 그분들한테 직접 그래 해주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웃음 소품이 한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프면서 이걸 정리한다고 다 그저 내가 오늘 또 스마일 배지를 내가 갖고 왔는데 스마일 배지를 7,000개를 제작했는데 다 나가고 이번에 3,000개를 주문했는데 몸이 아팠잖아요. 아우 여보 웃음 배지 저거 3,000개를 괜히 제작을 했다. 저거 누구 필요한 사람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일 필요하다 지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웃음 교육을 하면 항상 있잖아요. 그 웃음 배지를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웃지 않으면 상대방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웃음 강사가 와서 가르쳐줘도 웃음 강사가 얘기하는 건 야한 얘기 한마디 하면 웃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뭐냐? 셀프 웃음을 가르쳐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지가 필요 없고 500원밖에 안 하지만 5,000원보다 더 좋은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걸 꼭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제가 또 저는 위기가 기회라는 걸 느낍니다.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가 아파 살이 68kg까지 갔습니다. 68kg 가니까 다리가 아파갖고 간에도만 수술하라 그래요. 수술하기 싫고 이거 어떻게 낫을까? 그러다 우연하게 천미살을 만났어요. 먹고 나니까 살이 한 4kg, 3kg 빠져요. 다리가 낫더라고요. 그게 또 우연찮게 또 업이 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언니 수술했나 이래 안 했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 하나 줘봐라 이래갖고 막 50kg 주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멸의사과는 못 주겠고 이제 대리점을 내야 되겠다 싶고 대리점을 낸다고 했는데 그게 대구 경북 지역 총판이 돼버렸어요. 판매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요번에 또 이제 내가 기침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폐가 안 좋아 기침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죽을 병 걸렸는가 보다. 1년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지금 그 1년간 해도 안 나으니까 이제 죽을 병 걸렸는가 보다 했는데 우리 센터장님 늘 얘기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서 기도가 안 돼요. 센터장님 저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맨날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사람이 막 다른 골목에 가면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은 한번 해보고 죽자. 그래. 뭐 모든 사람이 저를 좋다 하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다
나타나시가 하시는 말씀이 광야의 사람 72년 딱 나타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로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대요. 내가 지역 같으면 포기를 했다.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다. 응? 이제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겠니?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저를 살려주시면은, 저 이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다 따라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라며 해주실 거죠? 이랬어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 믿어보자. 그러던 차에 이번에 이제 캠프를 했잖아요. 캠프 와보니까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교회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는 교회 사람이 전부 다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매미채 가지고 있잖아요. 막 흥금하라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내 아는 형님도 지금도 그런 형님 계세요. 그 매미채 내 돌릴 낀데 하면서 얘기해요. 형님 그런 거 없던데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때까지 너무 잘못 생각을 했구나. 이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전도가 바로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전도만이 생명이다. 그럼 내가 살 길은 생명이다.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제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명 할래? 1000명 이랬거든요. 어머 내가 깜짝 놀라가 아니 하나님 실수 취소 이랬어요. 한두 명 또 하기 우리 형님 영접기도 해보니까 이래 힘드는데 내가 어떻게 1000명 하겠습니까? 취소 이랬거든요.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겁나요 두려워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있잖아요. 저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못 자요. 계속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르는 걸 질문을 하면은 그 이튿날 답을 딱 줘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러면 그 이튿날에 기도에 대해서 쫙 나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기침 너무 심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의를 구하려면 제 육체가 건강해야 되니까 제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부탁하는 거 안 합니다. 예전에 내가 맨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내가 이때까지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그 기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했는데 기도가 안 쉽습니다. 몇 마디 하고 나있기는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찬양도 기도다. 찬양에 공만 달렸지 그게 기도다. 그리고 성경책 보는 것도 기도다. 그래, 그래? 그럼 내가 1시간 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접을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전도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보기도를 해라. 그래, 그때부터 제가 중보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든 있잖아요. 그 할락하는 사람은 다 무조건 명단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람 꼭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있잖아요. 이제 이름만 친정 식구 딱 해가 친정 식구 누구 시댁 식구 누구 친구 누구 우리 영성 모임에 누구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한 10분 가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더 특별하게 기도할 사람 있잖아요. 이분은 더 절박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눈물이 억수로 많아졌어요. 막 눈물 콧물을 막 흘려가면서 있잖아요. 내가 안 울고 해야지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라 그래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정말로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나? 내일부터는 안 울어야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내가 전도하는 거하고 안 하고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싶으면 그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고 난 뒤에 한번 가보세요. 안 하고 난 뒤에 가갖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이고 니나 믿어라. 니 믿는 니는 왜 아프노?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소리 안 할랍니다. 내보고 이제 그 말 못 하겠다 했어요. 그 소리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소리만 하시고 그 소리 안 나요.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나중에 낫거든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내 혼자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형님한테 전화 안 돼. 전화 계속 와요. 요즘 어떠노? 형님 많이 좋아졌어요. 응?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아플 때하고 안 아플 때하고 틀리는가 봐요. 딱 듣더니 목소리 많이 좋아졌다. 전화 오는 사람이 다 목소리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인 거면 하나님이 니를 낫게 할 수 있다 딱 얘기하신 날이거든요. 그게 2월 9일입니다. 니는 나을 수 있다. 그 소리 딱 듣는 날이 2월 9일인데 그날 보러 있잖아요. 전화 온 사람이 다 목소리가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모양이다. 그런데 기침이 좀 심하면 하나님 아직까지 기침 왜 이래 하십니까? 네 성질도 급하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딨노?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를 느낀는가 하면은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걸어다니는 전단지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화나도 참습니다. 이까지 막 올라가도 참습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교회 다닌다 하더니 확실히 다르다.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 그래 생각해 주고 고맙네요.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 있잖아. 내 생각은 너무 다를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소문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억수로 사람 됐다. 저는 사람이 안 됐나 봐요. 억수로 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도 저는 오너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이잖아요. 절대 실수는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내 머리 철저히 박혀 있어요. 너무 완벽주의를 할까? 이게 박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50명 직원을 건드려 보면은 이렇거든요. 이 직원이 자기 막 다른 사람하고 의견 대립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래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 딴 사람한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사장님도 그래 했다 이라는. 근데 사장님 내 얘기할 때 그래 했다며요 가는이라. 그래 내 그래 했다. 그 와가 얘기하는데 뭐라 하겠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원이 어떤 얘기해도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래 안 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나 목회하시는 분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힘든 길을 지금도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 길이 쉽지 않다, 힘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거를 왜 내한테 하라 하십니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하긴 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는 잠에서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고 자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있다.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막 이러시더라고. 그럼 하나님 해주실란가 보다. 그래 같이 뭐 따라가 보지. 그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안 된다. 절교 순종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절교 순종은 뭡니까? 내가 또 물었어. 순종은 하다가 네가 어려우면 바뀌는데 절교 순종은 네가 마음을 바꿔 하기 때문에 평생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러면 절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광야하면 아주 척박한 땅이 있잖아요. 이것만 광야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 광야는 처음 알았습니다. 72년 광야의 사람 이제 정리하노라 이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 그만 이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 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가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정말 잘 잤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무엇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 뭐를 그릴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좋아하는 일만 할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은 전도잖아요. 전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그런데 내가 이틀을 기도 안 했는데 아시더라고요. 이틀 기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우리 형부를 기도해갖고 영접을 받았잖아요. 형부가 그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있을 때 계속 내가 얘기하니까 안 한다, 입 안 뗀다,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못 뗀다 이러신 분이 내가 집에 나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처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교회 장례를 치러야 안 되겠나. 어머요, 형부 교회 장례 아무나 치릅니까? 영접도 안 받았는데 뭘 교회 장례 치러요? 내 지금 빨리 병원 갈게요. 병원 급히 갔습니다. 지금 밤에 있잖아요. 그 영접 받자 하니까 이제 앉아 기다리시더라고요. 영접을 받았어요. 우리 언니가 제일 친한 불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너 병원 갔다 왔다. 니 또 아프라 이러는 거예요. 내 아픈 게 아니고 형부 전화가 갔다 이러니까. 왜? 그러니까 형부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교회 장례 치러야 안 되겠나 해갖고 영접하러 갔다가 그럼 영감장이 미쳤나 하면서 응? 낮에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갑자기 극하냐고. 그래가 뭐 모르겠다 그냥 너 영접하고 왔는데 언니 알고나 있어라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튿날 퇴원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그 언니가 내하고 한 사무실 같이 근무를 해요. 아래 수요일날 캠프 끝나고 다 사무실 갔는데 아이고 오늘 웬일이고 이래. 내 교회 갔다 온다고 자꾸 이제 교회 얘기를 하죠. 네 일요일만 교회 가지 수요일에 왜 갔어? 이러더라고. 오늘 캠프를 갔다 온다 하기는. 그래? 카드 있잖아요. 내 무슨 말 나올까 봐. 두말하고 관리실 들어가버린 거예요. 아, 이 영적으로 틀리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느낌. 우리 딸이 저는 맨날 우리 집에 가서 잤었거든요. 5분에는 딱 있잖아요. 이 영이 틀리니까 틀리다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엄마 난 시댁가 잔다. 그렇게 하라. 탁 하더라고. 우리 손녀도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 집 가요 하더라고. 되게 서운한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저럴까? 아, 이게 영과 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 기도만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자. 그래,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노래를 내가 들려주고 싶은데, 그럼 우리 엄마 이거 또 또라이라 하지 싶어갖고 못 들려줬거든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노래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애절하게 엄마가 예배당 처음 간 날 있잖아요. 아들이 모른다고 막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데 이것도 들리는 엄마는 우리 엄마 완전히 교회 가더만 또라이 내가 이상하다 이럴까 봐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영접 그걸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딱 텔레파시가 와요.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를 좀 부탁해라. 이래 딱 들려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센터장님, 부목사님 막 전화 돌려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딱 했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니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그 곡이 다 나한테 선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세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내한테 하나하나 다 마시고 이러구나. 그래, 하나님 욕되게 안 하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갈까 그런 생각하면서 아는 것이 바로 힘인데 저는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아픈 사람들 이제 그 또 한마디 탁 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 나파, 그걸 탁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게 치유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한테 또 메시지를 던져주시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사무실 저기 있으니까 5분에 너무 아파서 사무실 정리할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하라고 가는구나. 이 사무실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 될지 몰라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절교 순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보 기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조회사님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인도 엄마를 한다. 인도 엄마는 뭔데요? 이라는 게라. 누구시 잘 되도록 내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러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정말로 이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명함이 있지만은 이 명함보다 더 먼저 보여주는 게 내 얼굴의 명함입니다. 상대를 만날 때 절대 있잖아요. 안 웃으면은 만나지 마라. 웃어야 됩니다. 웃고 들어가는 거하고 안 웃고 들어가는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안 웃고 들어가면 명함 떡 내 보이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 회장님한테 영업을 참 올바르게 배웠어요. 저는 대전에 연고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교수 부인이 이거 배운다 하면 다 놀랍니다. 내가 얼굴이 좋았으면 안 배웠을 거예요. 남편을 속여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시아버님하고 짜고 아버님 혹시 애비 전화 오거든. 요 밑에 슈퍼 가 있어. 네, 지금 금방 갔다 올게요. 그리고 제가 배아가 전국에 1, 2등을 하니까 그때에서 이제 남편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삐삐 있잖아요. 그거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200만 원짜리 폰 하나 사준다 하는데 언제 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폰이 다 떨어졌는데 아직 안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난 것이 참 인연인데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잖아요. 인연을 거꾸로 하면은 우리 장로님 뭐가 됩니까? 연인이죠. 인연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되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인연되신 분은 많습니다. 다 인연되기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연인은 정말로 살과 살이 맞대고 한 이불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인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연인 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과 연인이 되면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센터장님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조회사님 하나님 만나보셔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마음 편안합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무실을 뭐 하려고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돈을 받을 수도 입장도 아니고 그 사람은 지신니까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됩니다. 이라기네. 그 이튿 날 하나님 딱 이 말씀하시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연인 되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걸 왜 몰랐을까? 지금 제가 느낍니다. 돈이 한 푼 없어도 걱정 안 됩니다. 정말로 옷을 뭐 하나 입어도 걱정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걱정투성인데도 제 걱정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연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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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왜 자꾸 선포를 하느냐. 내가 내 입술에서 선포를 함으로써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천명도 있잖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란스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한 달 딱 됐는데 앞에 사람이 상을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달에 그 입에서 막 나오는 다음 달에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서리라 이런 딱 생각이 드는데도 앞에서 회장님한테 가면은 못할까 봐 얘기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달에 가가 1등이가 탔거든요. 그 다음에 웃음을 딱 배우고 난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적으래요. 세계적인 강사가 되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웃음을 해보니까 세계적인 강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을 웃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힘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많은 사람한테 진짜 복음다운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정말로 평안을 얻는 길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갈 용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나 조영자는 하나님의 연인입니다 발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주님, 자, 그 소리 주님 응답 안 합니다. 센터장님 한 소리만 주님, 나 누구는 하나님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 이름 대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의하시고 내려가셨네요. 예, 포럼 하셨고 이후로 좀 짧게 하시겠습니다. 오르신 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많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신 지 교회 나오시고 예수 영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중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맞죠? 우리보다 오래된보다 얼마나 급하시면 하나님 나타나시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인의 권사님. 왜 눈이 동그랗게? 빨리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저는요 전도 캠프 참석하면서 그 전에 이제 예비 그것도 하면서 별로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게 그냥 따라다녔는데 예비 캠프 때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조도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엄마랑 또 막 조가 되고 이러니까 막 다 마음에 안 들었고 저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따라가라. 근데 제가 첫날에 조용자 집사님이랑 갔을 때 뭐 성원 아파트 이런 데 갔을 때는 크게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그랬는데 엄마랑 같이 이제 갔을 때는 그래도 동네 산지도 됐다고 그게 너무 순조롭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당일 집에 와서도 이런 게 진짜 그 권사의 그 기도의 파워가 이런 거구나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도 캠프 때 그냥 정말 뭐를 해야 될지 내가 그래도 나름 권사인데 뭐 이런 그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눈에 보이는 응답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강단 메시지에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틀과 나의 생각이 정말 저는 이제 아직은 주부지만 내가 자녀에 대한 그런 틀, 그다음에 말씀도 받아들이는 게 내가 걸러내면서 내가 좋은 말씀만 받고 아닌 거에는 탁 해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조로 같이 섬기던 그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하나의 공동체다. 그리고 전도 캠프 나가면서도 내 자체가 빛인데 뭐가 이게 계획대로 나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계속 이제 목사님께서 풀이해 주시고 이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금 43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진작에 좀 깨닫고 알았더라면 정말 좀 그랬을 텐데 매번 은혜 받는 거는 제 공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현장에 차 타고 나가고 싶었는데 정말 발 걸으면서 매번 동네 돌아다니고 차로 다니지만 우리가 정말 사각지대 황금 어장이 정말 그냥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그냥 보는 그거를 정말 그냥 보지 않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 이튼 어린이집 그거를 그분들은 정말 황금 어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정말 그 주 이후로 통해서 그 어린이집 일하는 선생님들과도 연락이 좀 닿았고 제가 아는 친구의 그거 애가 또 이튼 어린이집에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연결이 됐어요. 이미 저희들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됐고 이미 저희는 그냥 너무 가까이 있어서 눈에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이미 목사님께서 저희는 정말 다 가정에 제자가 있고 또 현장에 더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 제자가 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엄마의 삶을 또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 캠프지만 그 당시에는 신방이었잖아요. 저는 성교 마치면 항상 그 사택에 맡겨 먹고 엄마는 막 전도 그 신방하는 그게 한 번씩 생각이 나거든요. 그 믿음이 지금 또 엄마가 연찬해서 그거 뭐 전도 캠프 한다 하길래 속으로 솔직히 미쳤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같이 막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있잖아 그런 게 좀 그런 모든 그런 게 틀이 깨졌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매주 주일날 2시에 치유 그런 그 모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문제 있는 가정들만 모여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름 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저희 포럼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이게 다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데요.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와 저희 신랑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막 검사 이런 거 대보니까 저랑 신랑이 너무 극과 이게 이해가 됐지만 그게 솔직히 품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검사지를 이제 막 운을 통해서 병원도 같이 다니면서 해봤는데 막상 진짜 교회 와서 장로님을 통해서 모든 만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병원에서 선뜻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만남을 계속 매주마다 하니까 조금씩 정말 좋아지고 저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잖아요. 우리 다 하나고 저도 저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저희 교인들 아니라 새로운 사람도 왔을 때도 정말 좀 부족한 부분 사람도 왔을 때 정말 시각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또 그런 마음을 또 품어는 기회가 되었고 저도 뭐 아가씨 때부터 정말 진짜 비난과 뭐 모든 그런 걸 안 좋게 봤었는데 아줌마가 되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게 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와 이런 남편을 왜 진짜 붙여주셨는지 이제 있잖아요. 조금 이해가 되고 순종하고 1%가 아니라 99%의 그거를 가라고 마음을 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중직자에게 됐기 때문에 어른들 롤 모델로 한번 우리 정인구 목사님 30년 이어온 길을 또 유주 목사님 다 함께 다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문 가문은요 다른 게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그 엄마의 그 딸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 맡기고 돌아다녔던 그 발판이 우리 은우와 은빈이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요 성공했냐 이게 아닙니다. 진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가정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또 은혜 받았습니다, 권사님. 그리고 특히 3일 연차 내신 거. 아이고야, 왜 그러셨습니까?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박대현 장로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주시겠습니다. 본부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와 또 현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걸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본부 캠프 이제 처음입니다. 제가 86년도 왔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86년대 우리가 목사님이 40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과연 제가 제자의 시작 올리겠는데 제가 올 때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정말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제가 본부 캠프에 참여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번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은 이제 그 최숙자 전도사님하고 오경희 근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세미티가 팀을 조정해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나가면서 느끼면서 이제 이게 불교 신자들이 또 많았고 또 천주교 쪽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그쪽에 우리가 기독교지만도 이제 불교도 좀 알아야 되겠다. 천주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박할 수 있는 거기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소통이 이렇게. 제가 정말 불교에서는 자기네들 극락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제가 인터넷 보면 뭐 극락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 자기네들 말하는. 기독교에서도 그 제가 공원에서 천주교에서 그 공원에서 그 하신 분이 뭐 추경에 그 목사님 하시는 뭐 그걸 두 분한테도 뭐 거의 뭐 최고 그 권위자한테 자기가 뭐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도까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튿날은 제가 이제 운동장에서 가면서 이제 또 그런 분이 있는가 싶어도 운동장을 또 향해서 가니까 또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상당히 더 많이 들어 보시는데 이제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뭐 기도를 자기 꼭 거절하시더라고요. 거절하면서 그래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고. 근데 이튿날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제가 전도사님께서 이제 장로님 뭐 갈 걸 자리를 정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갈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는 중에 그 운동장에서 했는데 관공서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됐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는데 마침 그날 이제 또 관공서 그쪽을 이제 화요일 날 복지관 쪽으로 가니까 권사님 동생 문일 집사님이 그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번에 좀 투석하면서 고생이 많으지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최숙자 전도사님께서 한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막 이게 아픈 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쉬는 것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문화원 이제 그 복지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지관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센터 쪽으로 또 이제 들어갔는데 그쪽 저기 이제 그 아이들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센터 쪽에서 여기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최현숙 권사님을 또 하면서 센터 쪽 이렇게 우리 갈보리 센터 쪽 연계해서 그 뭐 젊은 참 렘너들을 복음을 가는 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2층 쪽에 올라가니까 또 그 노인네 분이 이제 정년퇴직한 분이 이제 그 당구를 많이 치고 있는데 제가 창문을 보니까 그분이 도로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제 대학 교수를 했답니다. 대학 교수분인데 자기 또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자기 또 누나는 전도사를 하고 계시고 자기 동생은 또 신학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좀 믿는 집안인데 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천국에 자기 이름이 딱 그거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가 여기 여자분들하고 사는 그 팀이 나이가 4개가 5개도 상당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지를 드리면서 정말 복음을 해야 되겠다. 이제 좀 전해주세요. 하면 자기가 또 뭐 전하겠다면서 항상 자기가 그 전도하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또 그분이. 그래서 또 이제 상당히 또 하고. 그다음 이제 파출소로 또 이제 갔습니다. 파출소에 들어가니까 바깥에 이제 경찰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저기 가니까 담배불을 빨리 끄더라고요. 빨리 끄면서 이제 전도지를 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앞에 또 경찰분이 나오고 이렇게 하시더만. 이제 전도지를 드리고 그다음에 역시 또 이제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그 자살하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 경찰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좀 이래 좀 사고나 이런 분이 렘너트 들어오고 어른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정말 경찰 분께서 정말 이런 사람을 해서 이제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정말 여기서 한 사람하고 해도 그 오는 광고에서 해가지고 좀 우리가 연계를 해서 복음에 그 전도하는 그걸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체국도 가고 은행도 가고 거의 다 돌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이제 그 은행 직원이나 그 경찰 직원들이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일반 것 중에 전도지를 누르면 거부를 하는데 그분들은 업무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도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자로서 그 은행 직원들도 그 직업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걸 이제 상당히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제자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현장에서 너무 많이 일들을 하셨어요. 밑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장로님 많이 도와주시고 안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현장 가서 또 장로님은 솔선수범으로 또 빛을 발하여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인 권사님 빨리 나오십시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뭘까? 늘 이렇게 나가면서도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다락방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이제 뭐 한 400명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뻥치시네. 많이 와봐야 한 150명 정도 안 오시겠나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진짜 첫날 야간하고 딱 왔는데 좀 늦게 왔어요. 그런데 막 진짜 막 꽉 찼는 거예요. 앉을 자리도 없고 막 2층에 1층에 막 성경까지 딱 찼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 다락방에 완전 다락방 진짜 무슨 아주 전국에서 하여튼 전국에서 다 오셨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와 그전에는 대구만 오시더만 어떻게 전국에서 다 오셨노 하면서 야 정말 이게 다락방의 진짜 기세가 아닌가 싶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락방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을 식구들 보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얼굴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다락방에는 막 나갔어도 한번 모이면 그 식구들 다 모이니까 하여튼 여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볼 수 있었고 하여튼 너무너무 좀 그런 재미있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권세 받을 자는 성령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오늘 붙잡았고요. 또 제가 이제 저거 캠프 다니면서 느꼈던 게 정말 할 때마다 하나님 나 좀 전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붙여주셔서 난 맨날 첫날 그냥 전도지만 픽 주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정말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붙여주셨는데 하여튼 첫날에는 목사님 3분과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마음도 없었고 그냥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욕심이 안 차네 했는데 둘째 날에 그게 이제 전라도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라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에요. 이제 제구에서 지금 이렇게 메가다락방에서 나가가지고 두 분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전라도 말을 구성지게 찰반주까지 잘하시는지요. 아주 내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보통 애들한테 가서 가면 애들아 너그 교회 가봤어? 예수님 아나? 그러고 묻잖아요. 아그들아 너그 예수님 아나? 그러면서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데 새는 어디서 살겠냐? 막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뭐 전도를 저래 하냐고 속으로 그래 했는데도 이제 애들한테 과자 준다 하니까 애들이 막 몰려들면서 새는 세상에 살지요? 하면서 막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애들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와, 저렇게 해도 애들이 영접을 하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가서 말씀을 해도 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길 그 안에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뭐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막 듣기 싫어요 하면서 막 안 듣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제가 이번에 좀 속상했던 게 있었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막 맨날 같이 밥도 먹고 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야 또 이번에 캠프 동안 좀 만나려고 해요. 예부 캠프 때는 이렇게 만나서 저 청주 목사님께 복음도 듣고 했는데 본 캠프 때는 좀 만나려고 해요. 도저히 안 만나지는 거예요. 뭐 목욕탕 가서 몇 시간 있다 오고 뭐 신랑하고 병원 간다 하고 절대 안 만나면서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아 나는 정말 그런 교회 말 듣기 싫다. 내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요리 들으면 요리 빠져뿐다 하면서 막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했나 그런 마음도 먹고 아까 우리 조영자 집사님처럼 정말 이름을 좀 적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캠프 끝나면서 인생 캠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랫게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운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생활 캠프, 인생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뭐 운동하고 다닐 게 아니라 평소에 내 삶 속에서 캠프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냥 운동장에 가서 운동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전도지라도 항상 추면서 돌면서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인생 캠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캠프 때마다 큰 효과는 없었지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마음을 다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게 응답이죠. 맞죠? 예,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최현숙 권사님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캠프는 1천망대 그 대구 지역에 1천망대 세우는 캠프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였고요. 그다음에 되어지는 캠프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캠프가 되어지는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는 저에게는 인생 캠프였습니다. 사실은 그 중직자 세미나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원래는 제자의 시작이라는데 중직자인데 이러면서 하나교회를 갔더니 메시지를 이제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광고 시간에 갑자기 이제 캠프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베이스 캠프가 또 저희 교회래요. 또 왜 우리 교회고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대요. 근데 제가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를 굶으면서 일을 하니까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 저 하루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금식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딸이랑 이제 아시다시피 제 딸이 이제 다른데 외국에 있으니까 그 토요일마다 전화를 하면 이제 강단 말씀 포럼을 해요. 이 아이가 일주일 살았던 거를. 근데 신년 초에 자기 교회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전 교인이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날짜를 자기가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첫날이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엄마 나 둘째 날 이러고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엄마 나 또 금식해서 왜? 이렇게 하니까 성도가 이제 한 30-4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금식기도 자리를 안 해갖고 그 다음 릴레이가 끊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또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렘넌트의 고백이에요. 엄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라고 준 이 오사카 임마누엘 교회인데 렘넌트인 내가 밥 한 끼 굶는 거 뭐 걱정이야 이러면서 금식에 결단하는 것 때문에 엄마한테 쪽팔려가지고요.
엄마가 돼갖고 믿음이 엄마가 돼갖고 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갈보리 교회에서 베이스 캠프로 대구 노예 캠프를 남시찰 교회 캠프를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재직 세미나 그 다음 날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저 하루에 한 끼만 할게요. 이러고는 점심을 하거나 저녁을 했어요. 아니면 아침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2월 9일부터 캠프는 원래 금식이래요. 그것도 베이스 캠프 저희 갈보리 교회부터. 근데 우리 딸도 이틀을 온종일 기도했는데 저도 그럼 하나님 2월 9일은 저도 그냥 또 온종일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렘넌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마가 돼서 이래가지고 제 딸이 저의 스승으로 믿음의 스승으로 그래서 기도를 이제 전도 캠프를 기도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띠리링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죄송해요. 정전사님이 권사님 저 예비 캠프 조장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는데 이러면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러면서 하기 싫단 말이야 이러면서 정말 하기 싫었어요. 내가 제일 바쁜 사람인 거 알면서 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그 예비 그 캠프 조장으로 참석할 때 진짜 하기 싫다. 진짜 가기 싫다. 내 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 하루 빠지면 나는 진짜 날밤 새면서 밀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싫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따님께서 목회자 말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또 깨갱해가 예 이러고는 그래 일주일인데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 아침에 해서 한 3시 반 되면 마친대요. 에이 그 정도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불순종하다가 다시 순종을 해서 예비 캠프에 참석을 3주를 했습니다. 첫 주에 이제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에휴 나는 그냥 자리만 채우다 가야지. 사실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랑 팀된 분들하고 현장을 갔는데 또 가기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준 구역이 제일 많은 거예요. 성원 아파트, 평강 1차, 청구 아파트. 왜 난 또 왜 이래 많노? 이러면서 성원만 하루 반 다 돌았는데 한 날 다 못 돌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지는 캠프, 보는 캠프였어요. 왜냐하면 저랑 팀된 분이 러시아 번역하시는 러시아 통역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들은요 복음을 안 전하세요. 그러면 뭐 하냐면 동네를 그냥 놀면서 돌아다니세요. 저분들 왜 저러지 이랬어요.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또 아니까 여기 30년 넘게 있었으니까 여기는 뭐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고 그렇게 얘기만 해드렸어요. 그 동네를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자는 대로 저는 그냥 따라가면서 동네를 가르쳐만 드렸어요. 그러더니만 그러면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들어가요 하는 거예요. 뭐지? 뭐 이분들은 왜 복음을 안 전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원에서 이제 아이 하나를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가 받아서 이제 영접을 하고 그래도 우린 열매 하나 맺었다 이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예비 캠프 때 깨달았어요. 맞아. 하나님이 하는 캠프가 했는데 내가 하는 캠프가 아닌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복음 캠프는 내 스스로가 빛이잖아요. 그때 나갈 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저희는 빛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이렇게 전했다가 안 받으면 내가 내 전등을, 복음의 전등을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제가 거기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놓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캠프를 예비 캠프 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2주차 때는 사건 캠프로 제가 센터에 애들 데리고 캠프 갔다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셔서 왔어요. 그리고 3주차에 참석을 했는데 캠프 잘 마치고 내려갔는데 또 센터에 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막 고발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사실은 2주차 때는 제가 갔다 오면서 또 몸살을 해가지고 참석을 못했거든요. 못하고는 그리고 3주차 때도 또 사건이 터지고 주일날 앉아 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전사님 또 전화 왔어요. 띠리리. 권사님 본캠프 참석하실 거지요? 그런데 내가 안 해. 이랬어요. 안 가. 이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강단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주인이야? 너는 늘 센터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이 지역아동센터는 하나님의 센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늘 이 기도를 매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왜 너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라면서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접을 하면서 너는 왜 내가 주인이라면서 네 마음에 나를 영접해서 내 주인을 안 받고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해? 네 몸이 아픈 거, 네 일이 밀려가지고 2박 3일씩 해야 되는 그런 거에만 잡혀 있어. 네 일이 급한 게 아니라 내 일이 급하다. 하나님이 내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제자 할 때도 제가 사실 캠프를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보고 그러셨거든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 바꿔라. 이 말씀을 계속 성령의 제자 주실 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령의 제자 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계속 들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의 제자 하는데도 목사님이 마지막에 쓱 하시는 말씀이 월차라도 내시고 참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러다가 제가 또 하나님 저 참석하기 싫은데 근데 전사님 전화 온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참석하기 싫어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힘든 거 아시잖아요. 몸 아픈 거 아시잖아요. 이런데 하나님이 너 가족 여행 가고 너 놀러 가고 너 다른 데 회의 갈 때는 연차 쓰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네가 이틀 연차 쓰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한테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의 제자는 내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거죠. 우리는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김순자 장로님이 포럼할 때 애들 보고 했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님께서 제게 이 캠프를 통해서 열매 맺은 걸 떠나서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캠프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인 그래서 본캠프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본캠프에 참석해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는데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현장인 비전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팀을 또 바꿔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의 제자의 결과가 뭐였냐면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라였어요. 내가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저랑 팀대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준목님이요.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들은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세요. 말을 안 하세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나는 분하고 그냥 일반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그분을 파악을 하고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3일 동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요. 강단 포럼을 하세요. 저희가 캠프를 참석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 캠프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강사 목사님의 캠프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요 3개 가지고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현장 그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지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현장 나가기 전에 강단 거기서 유광수 목사님 캠프 메시지, 강사 목사님의 전도 캠프 메시지, 그 다음에 자기 본교회 강단 메시지, 요거 3개만 딱 들고 가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 말씀으로 문을 열고 복음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배웠어요. 그래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되어지는 캠프, 그 다음에 배우는 캠프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준목님이 저한테 한 팁을 가르쳐 주는데 사단한테 펀치를 날려야 된대요. 그 말은 김영인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들려진 메시지가 캠프 메시지 중에 1% 교회에 성도 없다, 제자 없다가 아니라 99%의 밭을 보라고 하셨고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성령 인도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시간을 기도를 하면 40분을 흑암결박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분을 복음 전하는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현장에서 체험을 했거든요. 사실은 현주 이모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현주 이모님을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엄마를 전도를 하려는데 이모가 같이 나왔어요. 본인들이 이모 같이 가도 돼? 이래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준목님이 전하는데 엄마는 잘 안 듣고 있는데 이모님이 듣는데 그때 그 현장에 스님들이 한 5분이 와 계셨거든요. 저희 바로 옆에 테이블에. 이 커피숍 하시는 분이 앉아서 실실한 물두신자셨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이게 안 듣고 계속 짜증을 내고 막 불편하고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사모늘의 말씀을 접했어요. 하나님 흑암망대에 갇힌 자가 복음의 빛의 망대 속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잡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수첩에 보면 기도가 있잖아요. 제가 그날 잡은 말씀을 거기서 준목님이 기도할 때 전 옆에서 흑암결박 기도를 했어요. 이거 죄송해요. 제가 빨리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은 치유의 날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영적인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었어요. 그게 저희 월요일 지역 살릴 준비의 기도였거든요. 제가 여기 이거 기도를 앉아서 10분만 계속 재우는 기도했어요. 준목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나간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엄마하고 이모님이 말씀을 받아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현주 교회 갈 때 나도 교회 갈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제가 그게 배운 게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전도 캠프,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자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성령 인도반 지속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버리고 말씀만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그 응답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증거로 저희 센터에 계시던 분들이 할머니들도 저희 사회복무에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7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복음 놓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센터는 거룩한 짐임이에요. 솔직히 도망가고 싶은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도 센터 하기 싫어요. 되게 힘들어요. 제 목사님이 늘 표현하시는데 제 영혼과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저도 정말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저를 통해 렘넌트 살리는 이 사역을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그 부모님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천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진짜 강단 말씀 안 잡으면 못 살고요. 사모님 말씀 안 잡으면 저는 못 살아요. 제가 못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죽했으면 지역아동센터 폭파시키고 싶다고 했을까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고요. 저희 현장을 살리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 캠프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캠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옆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후속 캠프 지금은 이제 담대히 이제 복음 전하러,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부모님들 만나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우리 일 잘하시는 우리 큰 선생님 불신자잖아요. 맡기고 나보고 부모님들 전도 현장 가라 하셨어요. 제가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은혜 속에서 전도자의 자의 축복을 시작하시는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미리 보고 미리 확인하시고 나아가시는,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보고 가셔야 돼요.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300 전도제자, 우리 300 영접기도 수첩 있잖아요. 맞죠? 다 있어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실제화 안 해놓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수첩에다가 영접받을, 구원받을 사람들 적절한 소리 안 했는데 직접 하고 계신 거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는. 그래서 캠프의 증인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캠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증인되는 갈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받을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캠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